이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데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피곤함을 힘을 주셨다가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며 주 앞에 심령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11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이 21절부터 23절까지에는 어떻게 23절만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22절을 기록을 해둡니다. 모두가 진멸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곳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기게 된다라는 것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말씀을 보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그 안에 좀 자세히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종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였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 명령과 공격할 때에 진멸하라, 멸절하라 라고 했던 것들, 그 다음 그 후에 분배하라 했던 것들 다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11장을 마치면서 전쟁이 끝난다 라고 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데 남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끝났다라는 것과 남은 것 두 가지가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남더라, 23절에는 전쟁이 끝쳤더라 라고 하면서 남기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지만은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하면서 아직 남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곳을 22절에 보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전에 보면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이라고 하면서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라고 하면서 그 온 땅이라는 온 땅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 땅이란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제 성경책 중간에 설명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완전히 점령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지 다 완전히 그 땅을 온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부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듯이 성경에서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바로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인생들과의 관계는 바로 100%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이미 모든 것을 거는 데 있어서 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도 아내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여야 됩니다. 그래서 2, 3%라도 바로 다른 어떤 여자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100%입니다. 바로 우리가 몇 프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이렇게 가진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100%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겨진 가사, 가드, 아스돗, 이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 전체 땅에 비하면 1, 2%밖에 안 되는, 전혀 굳이 점령하지 않아도 별로 위협거리가 되지 않은, 전혀 영향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겨둔 정말 이유는 그 도시들은 우상으로 아름다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 밀 필요 없이 남겨둔 것입니다. 굳이 힘도 쓰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겨둔 채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떠한 힘에 대한 원리가 아닙니다. 위협에 대한 원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런 원리도 아니라 또 경험과 힘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는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지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분명히 이 땅을 남기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런 순종으로 서가야 되는 교회인데 힘의 원리나 크기의 원리나 경험으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남겨둔 지역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항상 옆에서 잠재해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일어나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가사는 삼손을 무너뜨렸던 데릴라가 여기서 나오는 곳입니다. 또한 가드는 후에 골리앗이 일어나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가드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아스돗은 나중에 후에 법궤를 빼앗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전에 너희들이 갑자기 일어난 블레셋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겨두었던, 크기에 비해서 너희가 남겨두었던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 아주 작고 미약한 부분이지만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가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둡니다. 결국 이렇게 남겨둔 불순종의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모욕과 오점들, 고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법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분명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남겨둔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올무가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수많은 괴로움으로 따라다녔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한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모두 역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현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가나안 전쟁이 그쳤다라는 내용 가운데 전쟁으로부터 쉬었다라고 해서 원어에 보면은 쉬었다라는 내용으로 안식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안식에 대한 개념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장 43절 45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으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안식으로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 부분을 그럼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신약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물려서 그 안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을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할게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도 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4장 이 말씀에 보면은 제 성경에 보면은 4장 요약이라고 해서 4장을 요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축복을 향유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안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그 후에 대한 말씀과 또 연결해서 그 뒤에 14절부터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이 쭉 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동일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과 봤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나오죠. 여호수아와 또 완고하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했던 마음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로 그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했던 왕들이죠. 또한 동일하게 바로 왕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6절에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순종과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 아직도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남겨진 그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순종되어져 가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내용, 이 내용은 바로 가나안 점령의 그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이 점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어렵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 홀로 가는 싸움을 우리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또 너무 외롭다라고 해서 홀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을 그냥 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셨고 굶주리셨으며 정상적인 인간의 한계를 모두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며 갈등과 유혹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 4장 뒷절에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방금 보았던 4장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방금 보았던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14절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것, 주 앞에 비록 안식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모두 은혜로 구하고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해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또 그렇기에 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바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에 이 필요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뢰는 것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나의 필요를 아뢰고 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표현임을 기억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으로 그래서 날마다 배워나가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21절부터 23절까지